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열처녀 비유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종말의 상황 그리고 재림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을 당하게 될지 그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뭐냐?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전체 통으로 그럼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처녀가 10명인데 그 신랑의 그리고 신부의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의 들러리로 10명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늦게 와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두 처녀들을 말하면서 5 처녀는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본문처럼 슬기 있는 자와 슬기 없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다 모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명은 슬기가 있고 5명은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원어적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본문은 모라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하고 예측 능력이 없고 지혜가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라고 하는 페로니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중하고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10명 중에 5명은 아주 신중하고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5명은 반대로 신중하지도 못하고 예측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준비되어지지 않는 처녀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의 그 결말은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는 겁니다. 5명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5명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고 도저히 문도 열리지 않고 버림받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결말을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식이 저녁에 열리는 한 7시에서 9시까지 필요한까지 9시 하면 정도 끝나기 때문에 10명의 처녀다 모두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등에 기름을 어느 정도 가득 채워 왔을 것입니다.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결혼식을 마치고 필요한까지 마치고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 옆에 또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기름을 또 더 준비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랑이 굉장히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10명 다 잠이 들고 졸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사람들이 신랑이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허겁지겁 그 등에 기름을 체크해 보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등에 기름이 그냥 꼴랑꼴랑 다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그릇에 담아온 기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은, 다섯 처녀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빌려줄 수 없다는 거죠.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는 급하게 시장으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돌아왔을 때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5명은 준비했기 때문에 혼인잔치 신랑을 다 맞고 나서 자연스럽게 환영잔치를 한 후에 결혼식을 하는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방해하거나 또 혼돈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되면 문을 딱 잠가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그런 관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처절합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굉장히 다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도저히 그 문은 열리지 않고 혼인잔치, 천국잔치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신중한 자가 되고 성견지명이 있는 자들이 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나의 재림이 좀 늦어질지라도 넉넉한 기름,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챙겨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내가 왔을 때 천국 혼인잔치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 너희가 내가 왔을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0명의 처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1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이상적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0처녀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데 그들이 치료받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이방인 나병 환자 한 분뿐이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지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자들은 열의 하나니라. 그런 경고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현대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완전한 숫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초청장은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초청장은 받았으나 5명은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5명은 넉넉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더라. 50%만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들 50%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더라. 노아의 때처럼 인자 이맘도 그리하리라.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15이 그런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엄중한 경고를 받고 사려 깊고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좀 늦게 올지라도 늘 준비하고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여서 내가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는 기름인데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등은 1절에 보면 람파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헤아오톤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등인데 이 등이 몇 개냐? 저는 이 본 원어를 읽기 전에는 5명씩 하나의 등을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각자의 등을 준비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단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 보니까 엘라이온이라고 하는다는데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라고 사무엘하 4장 10절에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과 포도주를 강도받는 사람이 발라주었다. 또 향유부인 여인에게 향유를 부을 때 이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식에 쓰여지고 성결할 때 쓰여지고 정성을 다할 때 쓰인 그런 글들에 인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등에 비유하게 되는 것이죠. 기름은 뭘 말할까요? 믿음은 다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차 있는 기름의 양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그들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정진시키는 데 실패하였다, 이렇게 서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하반절에 보면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 보면은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양편에 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양편에 선 자들은 구제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신방하였으며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구원에서 은혜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선행의 열매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선행의 기름, 구제의 기름, 은혜의 기름, 예배의 기름, 성령 충만을 근본적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로 준비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사랑의 충만한 은혜, 구제와 선교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된 자가 내가 올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 50%는 선행과 구제와 은혜와 예배와 기도에 충만한 기름이 준비되어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니라. 준비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신랑이 늦게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회개하여 구원받기 원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서 3장 3, 4절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해하며 기롱하며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전 우주적인 지구적인 재앙이 닥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있으니 너희는 다 모두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기도와 선행과 은혜와 예배와 기도에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라. 내가 늦어진다고 해서, 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세상 일에 빠져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지라도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며 기도하며 예배와 선행과 구제와 은혜와 성령 충만의 기름을 충만히 준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잘하였으므로 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게으르고 사려 깊지 못하여서 성령의 이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참 성도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넉넉한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충성되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